학생 특송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이 복되며 내 가족과 함께 복되고 우리 사회가 복되며 국가 전체가 복되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강주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 화재에서 김동식 소방구조대장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구조대장은 소방관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화재가 나면 그 화재 현장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와야 된다는 이 철칙을 그는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원들 다 피신시킨 다음에 정작 자기는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희생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부인이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나의 남편은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바친 사람이라. 그래서 그의 아내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아직은 젊은데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의 슬픔, 아빠를 잃어버린 자녀들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아내는 당당하게 나의 남편은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저 어려운 이 땅을 살면서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도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입술로 그냥 가사 읊은 것이 아니라 진정 오늘 이 아침에 5명의 이 친구들이 나는 주의 백성,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는 성경 속에서 유대인이 큰 위기를 만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만에게 인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는 이 행위 때문에 하만이 깨를 내고 모르드게만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이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며 공포합니다. 이 절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 상하 앞에서 거듭 절하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다 꿇어서 절했다는 거죠. 예외 사람이 있으니 3장 2절에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정체성 때문에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4절에 날마다 건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여기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4절,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아멘. 자기가 결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건합니다. 그냥 흉내만 내야 된다. 폼만 한번 잡아보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위기를 자초하냐. 그냥 절한 척해. 고개 숙여. 그냥 엎드려줘. 그러면 지나가는 거야. 라고 권하며 말했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나는 유대인이라고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에서 나온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국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고 이 나라의 백성 속의 한 사람인 것을 내가 생각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고 국가에 대한 정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지만 모세는 자기 유대인이라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결코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고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누구를 쓸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을 하나님 언제나 들어서 하나님 구원 역사에 등장시켜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이 이야기돼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요셉이 총된 것 가지고 요셉처럼 너는 총리가 되라 이렇게 하고 마치지만 그건 본질을 비껴간 해석입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성경 50장 24절 25절을 보면 요셉의 정체성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요셉은 애굽에 살았지만 요셉은 자기가 애굽 총리도 아니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가정 속에서 자기가 총리 직무를 맡았지만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약속의 백성이며 언약의 후손인 것을 확실히 요셉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고 있었다는 것을 요셉의 최후유언에서 고백함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후손들과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대로 우리를 약속 땅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내가 만약에 죽거든 나의 유고를 내 약속 땅에 나를 거기에 묻어주기를 내가 너에게 당부한다고 말하면서 50년 성경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요셉의 정체성입니다. 요셉의 비전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비전은 약속 땅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요셉의 정체성의 삶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살면서 이 땅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걸 다 뺏겨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시대에 외국에 살았지만 그는 이방에 살면서도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었을 분명히 하면서 그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저는 오늘 5명 찬양한 이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살기를 정말 원해요.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이 아이들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안 만나면 이들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 만나주세요. 아멘.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꿈꾸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아이들 되게 하나님 세워가 주세요. 이것이 이 아이들 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았고 그는 영적 철이 든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나는 내가 채소를 먹을 텐데 내 얼굴이 내 용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당신들은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판단하소라가면서 그는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채소를 먹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안색을 보고 그들의 건강을 보니까 채소 먹은 그들이 훨씬 더 건강했고 더 튼튼했습니다. 하나님 얼굴빛이 빛났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과연 너희 하나님은 살아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정체였습니다. 저는 정생을 빼면 시체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의 아빠예요. 제 아내 남편이고 중국의 목사예요. 근데 이거 이전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에요. 아멘. 한 아내의 남편이기 전에, 한 남편의 아내이기 전에, 자녀들의 아빠, 엄마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정성이 훨씬 더 중요하며 우선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정신을 잃지 마시고 이 땅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저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2장 16절 18절입니다. 이 에스더는 2장 7절에 보면 부모가 일찍 죽었습니다. 고아죠. 그래서 2장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2장 7절 그렇게 나옵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거죠.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 정말 좋은 분이에요. 자기 딸같이 뭐 했다고요? 양육하였더라. 귀하게 키웠죠. 온 열과성을 다해서 자기의 친딸처럼 키워낸 거죠. 사랑을 듬뿍 받고 부모 없지만 자라온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폐위가 되어지고 왕후를 다시 세우는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 선발전에 참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사 에스더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이 에스더를 보자 우리말로 반했습니다. 마음에 든 것입니다. 다른 처녀를 그들도 보지 않고 에스더를 지목하면서 왕으로 삼기로 마음을 굳히고 에스더를 왕비에 세웁니다. 10절 말씀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17절 왕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이 잔치에
규모를 말합니다. 모든 지방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엄청난 규모의 행사를 왕의 이름으로 시행한 거죠. 이게 에스더의 등장입니다. 이 등장 이후에 몰드게 사건이 이제 생겨졌습니다. 몰드게 사람을 보내어서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장 성경입니다. 사장에 들어가 보면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인 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한 몰드게는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4장 13절입니다. 몰드게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하다바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단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에스더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모르드게의 지혜에서 나온 부탁인 것입니다. 에스더야, 너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더는 정체성이 여기에서 심어지지 않으면, 확보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왕후가 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온 나라가 내가 왕후 되기 때문에 들썩들썩했는데 내 왕후 자리를 내가 지켜야지. 나는 이 나라의 왕후야. 이게 내가 확보한 정체성이야. 이렇게 만약에 판단했다면 에스더는 그 삶은 정반대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 모르게 이것을 에스더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에스더는 누구냐는 거죠. 왕후에 그냥 있기를 원해서 왕후의 정체를 가지고 너가 버틴다면 너는 홀로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13절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르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히 말이 없으면 유다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 얻으려와. 이게 다른 데로 이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미암아 유대인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만 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는 망한다라고 분명하게 모르드게가 지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자리가, 여러분 삶의 현장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를 가지고 살때 현장이 뭘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내가 하는 장소가,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은 정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현장인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수는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모든 겉면을 그대로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그는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속에 흐르는 피는 히브리의 피라는 사실을 에스더는 다시 생각해냈습니다. 나는 왕후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왕후 에스더는 깊이 있게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바꾸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 붙잡고 누구를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당신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나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에스더는 자기 정성을 분명히 확보했고 그는 역사의식을 분명히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역사의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대만 쓰임받은 사람들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 시대를 주님 은혜 가운데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1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사인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식한 후에는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오늘 에스더의 신앙 고백의 완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실제 없습니다. 자기 목숨이 제일 귀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것을 에스더는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후의 금관을 벗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도 내가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게 에스더의 정체성에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역사 앞에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쓰임받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원이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자라간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내가 왜 사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내가 왜 존재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역사의식이고 에스더가 깨달은 의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더는 내가 이를 위해서라면 왕후의 간을 벗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목숨도 내가 바치리라.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나가기로 에스더는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드디어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왕 앞에 나가는 것은 금령입니다. 못 나갑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왕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허락 없이는 쉽게 그냥 자유로는 절대 왕을 못 만들도록 그렇게 규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건 왕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왕의 부르심 없이 왕 앞에 갈 수 없는 규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규례를 어기더라도 어겼다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왕 앞에 나아가리라. 아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자기 정신을 가지고 행동을 옮겨서 시행한 사람입니다. 왕 앞에 그는 담대히 나갔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반겨 맞아주었습니다.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노라. 아멘.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도 믿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움직이심에 일하신 하나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생각할 때 기뻐야 됩니다. 그 하나님 생각할 때 신이 나며, 그 하나님 생각할 때 정말 우리에게는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앞에 은혜라는 찬양을 틀어놨는데요. 오늘 아침 예배 드리기 전부터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은혜, 은혜. 아시죠? 은혜. 그 찬양보다 참 더 아름다운 찬양도 잘 없는데, 은혜. 그 찬양이 1시간, 2시간 용 뭐 계속 같은 거 은혜만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손경민입니까? 손민경이 손경민인가? 뭡니까? 모르세요?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분이 불렀는데 정말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일은 중단 없이 해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확실히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나에 대한 계획, 정모에 대한 계획, 은성에 대한 계획, 동신에 대한 계획, 단위에 위한 계획, 민영을 위한 계획을, 정원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모르게는 믿었고 에스더도 함께 믿었습니다. 아멘. 이게 역사의식입니다.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힘이 납니다. 그때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때 우리는 희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모르드게를 정결하게 세우는 사건을 왕이 집행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에스더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하만이 자기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 왕이 모르드게가 과거에 이 왕의 위험에서 구해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기록하지 못한 걸 알아내고는 모르드게 정말 충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와가지고는 충신처럼 행동하는 하만은 왕위를 넘보는 악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나무에 달아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처형하고 모르드게를 높이 존경받는 인물로 부각시켜서 유대인을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장로님 가운데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고인이십니다. (1939년도에) 안동에서 출생하셨는데요. 1995년도에 한동대학을 설립하시고 초대 총장을 하셨습니다. 총장을 19년 했습니다. 4선 하신 것이.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한국창조과학회 초대 회장이시기도 하십니다. 미국에 있는 항공우주국에서 근무할 때 발명상을 받은 정말 그분의 탁월한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분을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족을 위해서 그 항공 우주국에서 그만두고 들어올 수 없냐고 계속해서 교섭을 하다가 마침내 그가 수락을 하고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분의 사람됨의 비밀은 뭔가 하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거죠. 아멘이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한동대학은, 저는 한동대학을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그래요. 누가 뭐라 하든지. 제 말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관계없이 저는 한동대학을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말해요. 한동대학의 철학은 공부에서 남주랍니다. 이건 초대 총장이 아이들에게 뼛속 깊이 심어준 말입니다. 공부에서 남주란 겁니다. 기독 정신이죠. 한동대학의 정체성은 공부에서 남주는 겁니다. 처음에 한동대학에 애들 들어갈 때 영예라는 초원했죠. 뭐 풍경이 시골 풍경이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대학 졸업할 때는,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 들어갔는데 한동대학을 마칠 때는 내가 한동대생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라고. 그래서 한동대학의 선배들은 한동대학 후배들 너무 사랑합니다. 이게 대학의 건전한 대학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선배는 4학년 이렇게 말합니다. 1학년 입학생에게. 이 침대 가운데 너가 가장 편리한 침대를 너가 택해. 금방 들어간 이제 신입생이, 아니 선배님들이 좋은 자리 하시죠. 아니야, 제일 편한 자리는 너가 해야 돼. 나도 그렇게 선배인데 배워왔고 그렇게 했어. 내가 들을 때도 그렇게 오고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전통입니다. 정말 선배들 후배들 아껴준 대학입니다. 다시 선배들이 학교 찾아갑니다. 언제 그 학교 졸업했나 싶고 다 등 돌리고 생각도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은 대학에 질비한데 한동대는 전혀 문화가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 대학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대학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정체성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깨를 펴세요.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실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꿈은, 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이 땅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에 속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기하게도 오늘 새벽 기도회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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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찬양도 거룩 거룩 찬양이고 아침 일찍 온누리에 제가 이 방송을 즐겨보는데 온누리에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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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더라고요. 이 거룩 거룩 거룩이 계속해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말을 해야 되겠구나. 따라서 거룩함이 없이는 분명히 하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나니. 아멘.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나니.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나니.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나니.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엘리였습니다.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근데 엘리가 거룩함이 없으니까 주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사시대에 막을 내린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어. 사사시대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흠리아 비니아스가 거룩함이 없으니까 주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사건인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니. 그런데 칠가 영적으로 암흑이 되어진 그 시대도 빛나는 등불 같은 한 인물이 있으니 그는 사무엘이라. 그에게는 거룩함이 있으니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나니. 저는 오늘 5명의 아이들에게 부탁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너희들이 주를 보지 못하나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으로 옷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로 거룩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내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다시 한번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함으로 주를 보는 자로 주 앞에 서기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주를 보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에스더는 거룩함으로 주를 보는 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모세도 다니엘도 거룩함으로 주를 보는 자의 삶을 살아간 위대한 선배들입니다. 오늘 이 동시에 사는 우리들도 거룩함으로 주를 보며 사는 하나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다 잊어버려도 이것 잊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고백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하나나라 백성이다. 자기 정체성,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명하게 살아가는 성도 저는 다 되시기를 주님을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